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범적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고 애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모든 부유함과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땅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먼저 제정을 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양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왕과 과거의 왕정 시대의 왕과 오늘날 민주국가에 있어서 대통령 지도자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차이가 무엇이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회 되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법, 그 법의 취지가 뭐고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자들마다 특이하게 다르게 그 백성들과의 그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대통령을 보기가 어렵기도 하고 만나기도 어렵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과 거리가 굉장히 멀고 또 그 지도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억압적이기도 하고 또는 독재적이기도 하고 왕이 좀 더 지도자가 민주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지도자와 백성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 즉 참된 행복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물론 그 이전에 언약을 맺으셨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정하시고
특별한 지위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합당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주는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 그 백성과 함께 유익한 관계,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전제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그 백성과의 좋은 관계, 합당하고 유익하고 정말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전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유익하고 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원하시는 관계를 생각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하고 참 친하게 지내자,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만 바라보아라는 겁니다. 너무 독단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연말에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파일이 되면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또 즐겁게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교회에 가서 또 그렇게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그리고 또 6.25 어떤 공자의 사상도 좋고 다른 사람의 사상도 좋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이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하잖아, 다른 것들은 믿지 말라고 하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 것, 다른 신들을 믿지 않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는 내가 불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무속신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1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1계명은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1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물론 고대 당시에 있어서 주변의 많은 신들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맺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상태 전체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어떤 우상에게, 단순히 어떤 무엇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른 걸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종교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고등종교, 하등종교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화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대 사회든 오늘날 사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인간 자신의 욕망의 발로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들의 욕망, 욕구하는 그것의 어떤 반영이 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형태는 아니고 생각으로, 사상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54장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상이 뭐냐? 야, 생각해보라. 어떤 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어떤 건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건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막 조각하고 막 그렇게 예쁘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금을 덕지 붙여 가지고는 막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놓고 자기 스스로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스스로도 말도 못하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딱 고정시켜놓고 거기에다가 뭘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구워 먹었던, 고기를 구워 먹었던 나무와 똑같은 재질의 그 나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다가 빌면서 자기의 필요를,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뭐냐? 인간의 욕구와 욕망의 어떤 반영 또는 그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것, 내 앞에다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본문을 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 사람들이 고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자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설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제우스 신이 언젠가 한번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낳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는 아마 바나바가 좀 더 멋있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와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소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우스가 소의 형상으로 자주 나타났다고 신화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들을 그들을 신들로 여겨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제우스, 헤르메스, 위대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인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섬기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를 그 진정한 어떤 기랍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신으로서의 그들이 존중해서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신이 뭡니까?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만족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냐? 그들이 걸어갈 수 있냐? 그들이 앞일을 예언할 수 있냐? 그 예언한 말을 성취할 수 있냐?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존재를 열망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그것을 두고는 자신들의 욕구를, 욕망을 채워주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은 사실은 그냥 속이 좁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억압하는 그런 옹졸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즉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줄 것 같은, 스스로 그렇게 행복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고 엎드리고 거기에다가 찾는 것. 여러분, 돈이 내게 있으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면 돈보다 사람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을 버리고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 그런 자리에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은 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행복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가 진짜 행복해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거죠.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광야에 가다가 어디로 가자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고기 가마에 있었다면 훨씬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 애굽에 있으면서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냥 그렇게 비록 종이지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행복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 이 고생을 시키냐?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만족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때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광야에 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고생한다고,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가 차라리 행복했는데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었으면 훨씬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예수 적당히 믿고 뭐 온전하게 헌금 이야기 잘 하지 말라 하지만 헌금 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하고 주일 성수하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주일날 적당히 놀러도 가고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할 건데 이게 뭔 고생이냐. 그렇게 하면서 틈만 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깁니까?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풍요하고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즉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더 잘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욕망의 반영이고 욕망의 발로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섬기는 것, 나의 잘못된 욕망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행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보면 그렇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계명과 2계명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1계명과 2계명은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2계명은 언뜻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2계명과 1계명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을 주신 후에 성막과 어떻습니까?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레위기에서 제사자에 대해서 제용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제사들이 나와요. 속죄제, 속건제, 무슨 화목제 등등 제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방식대로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도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떤 의도를 따라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그 방식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에 관계된 문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순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 우리가 교회 성경 원리를 따라서 예배학을 전공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게는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와 또 일반적으로는 성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례를 자주 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말씀 선포와 그다음에 예물과 그다음에 축도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예배의 순서에 다 합당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원로 아주 신실하신 정말 좋은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 그 교회 가서 처음에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아이들이 없는데 오후 예배도 다 그냥 종땡 치고 그냥 묵도하고 하는데 지겨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 전사님 나오셔서 그게 그러니까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그걸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났는데 장로님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10가지를 적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배가, 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헌법에도, 성경에도 그렇지만 헌법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축도가 있으면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하라고 하기 10가지에 대해서 축도를 왜 민수기로 하느냐, 저는 성경적으로 더 민수기와 축복 선언이, 강복 선언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원리로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장로님 말씀이 글자에서 이해는 되는데 제가 수용은 잘 안 됩니다. 그분이 그러고는 정말 주일 오후 예배 언제 들어오시냐면 찬양 딱 끝나고 제가 설교 딱 시작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나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아니요, 그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새벽 기도 한 3시간, 2시간씩 제가 처음에 젊은 목사 가서 그 장로님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몇 개월 만에 포기했다고 하신 한 2시간, 보통 앉으시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님보다 일찍 나가면 되나 이러고 기다렸는데 정말 한 2시간 반씩 설교하니까 저는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기도가 다 끝나는데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알아서 기도하시고 나는 내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예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왔을 때 뭐라면 합니까? 그들이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면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라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그냥 가지고 올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너무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살찐 소에다가 한 번도 메어지 않았던 그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가지고 오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치셔서 소가 뛰고 그것을 잡다가 제사장이 둘 다 죽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가장 좋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오늘날 치면 최고 좋은 차로, 가장 멋있게 한 번도 하지 않은 가장 최고급의 차로 딱 실어가 오는데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차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뭐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방식으로 했는데 왜 이러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차를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소를 가지고 하는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난다고는 자신의 욕망의 발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소를 향하여서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 참된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을 천대에 이르게 하는, 진짜 천대까지 간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장구히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뭐 이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뭐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니고 자기 어떤 욕망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적한다는 것이 크게 막 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방식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반로대를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요, 자꾸만 큰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거나 평가받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하고 중심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외형적으로 그렇게 막 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와 다투고 막 싸우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예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화해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3, 4대까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지만 3, 4대까지 죄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짧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끝까지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법인 10계명, 그 중에서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까다롭고 질투나 하시는 속이 좁고 독단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안정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주신 계명이 백성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신 그분은 자유와 기쁨의 관계라, 우리의 삶이 억압과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의 관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인간의 욕망의 발로로 나타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행복한 믿음 생활에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